오늘은 신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신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 신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 민수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정말 힘겨운 경험, 그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자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못해도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은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니까 운과 때라고 얘기해요. 그 운과 때를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괜찮아요. 막 널브러져 있어도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신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우리 이런 말 있는 거 기억하세요?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 뭔지 아시죠? 그 물이 들어오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 때가 나에게도 언젠가는 한번 올 거라는 것을 간절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걸 간절히 믿고 어떻게 해요? 복권을 사죠. 그냥 정말 내 생명처럼 이렇게 보고 살아갑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대와 소망이 이 종이 한 장에 있는지, 이 숫자 하나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이 고대 근동 지역에도 수많은 신이 존재했습니다. 수많은 신. 그러다 그 신들이 존재한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는 물질적인 축복에 제한되어져 있는 그 신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행을 하고 어떤 음란도 가리지 않고 제사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결국 그래서 종족 간, 부족 간의 전쟁은 자신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자신들의 싸움이자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두머리 되는 그 신과 신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싸움할 때, 손을 들었을 때, 기도할 때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많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명성을 떨치고 땅을 확보하고 있던, 소위 말해서 능력 있고 명성 있는 아모리의 왕들이 있었죠. 우리가 살펴봤던 시온의 왕과 바산 옥 왕. 이들은 갑자기 들어닥친 군대 같지도 않은 군대, 광야에서 40년을 떠들다가 그것도 식소를 데리고 이동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들이 깨졌다는 소식, 이들이 철저하게 멸절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 바로 옆에 있던 모압, 그 나라의 왕이었던 발락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 술사 발람을 찾아가서 이들을 저주해달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저주하는 구슬해달라는 거죠. 그것을 해달라고 찾아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군대가 움직일 때 굉장히 멋있게 움직이잖아요. 웅장하고 웅대하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진을 갖춰서 웅장하게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식솔이 딸려 있죠. 애들 데려오고, 여러분 200만이 지나가는 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소리가 들릴까. 제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네요. 군대에서 신병교육 때 있을 때 저는 부산 병력하고 같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온 애들이 한 10%가 좀 안 되고 나머지가 다 부산 사람이었어요. 부산 사람의 특징을 그때 알게 됐어요. 조용히 얘기했는데 무슨 시장이에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저한테 식판을 세알라 봐라 하는데 이 자식이 나한테 싸움을 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자식이 왜 나한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뭐라고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식판을 세어보아라 라는 뜻을 모르니까 막 멱살을 잡고 둘이 싸웠었어요. 진짜 뭔가 멋있게 모든 것을 압도할 만한 스케일을 갖고 확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 애들을 갖고 막 세알라 봐라 막 이러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
모압 왕이 봤을 때 뭐야 저거? 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니 이들이 시온 왕도 물리쳤다고? 이들이 바산의 옥 왕도 물리쳤다고? 아니 이들이 그때 홍해를 가르고 나온 민족이라고? 아 이들 뒤에 누가 있냐고? 여호와라는 분이 계시다고? 아 신이 있다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이가 생각한 것은 야 싸움으로 되지 않겠어. 이것은 신과 신의 싸움이잖아. 그러면 저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야. 저들과 싸우자니 시온 왕과 같이 멸절당할 것 같고, 그들의 말을 믿고 친하게 지내려는 눈이 믿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불안하고, 그래서 결국 모압 왕 발락은 영적인 전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받는 축복의 줄기를 끊어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라고 알아챈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이었던 술사였던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술사에게까지, 그 무당에게까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하셨죠. 민수기 22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며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의 다른 민족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어디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나타난 족보도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 민족을, 그 시대의 가장 연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너무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하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비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겠다고 선포하고 고백한 것은 내 의지를 갖고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행하게 되어져 있지만 그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행함은 믿음과 동등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넘어지는 곳에서 늘 넘어집니다. 맨날 이것만 되면 내가 좀 될 것 같아. 이것만 넘어서면 될 것 같아. 저희 아버지가 사업할 때 보면 그랬어요. 조금만 더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만 어떻게든 대출을 받으면 우리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가면 또 독촉적인 날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더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저희 아버지가 항상 은행에 지점장들하고 골프 치러 다니신 것들,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또 물주였던 할아버지를 모시고 낚시터를 갔던 것들, 그리고 집에 왔던 그 명세서 중에 카드, 그 명세서 이렇게 두껍게 그 당시에 왔던 그 기억이 굉장히 생생하게 있어요. 계속 넘어져요. 뭔가 될 것 같아. 근데 안 돼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한계이고 우리의 유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의 나를 이렇게 지켜보는 순간 한심하기 그지없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니야,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니요. 자신의 의로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1순위가, 0순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맞다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면 가르쳐주세요 라는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영을 부어서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보다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게 하나하나 창조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막 갖고 싶어한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래놓고 다 만드시고, 야 이제 됐어? 이제 내가 사람을 만들어야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야, 이거 다 너를 위해서 지었어. 야, 가서 네가 보고 이름도 직접 한번 지어볼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복받을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근데 하나님 복받을 자인데 복받지 못한 세상의 것을 복처럼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정말 하나님의 것처럼 막 누리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침을 질질 흘리는 거죠. 그리고 눈은 매서워지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놈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은 계신 거야. 이러면서 살아가는 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당에게까지 나타나서 명확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받을 자니라. 아멘. 이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주는 복이 아니에요. 세상에 주는 복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돈에 매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돈을 사용하는 존재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서 주님 이거 맞아요? 할 때 주님이 오케이. 자, 준비됐어? 준비됐어요. 여세요. 콸콸콸콸콸. 이게 우리의 존재라고요. 근데 우리는 여세요 하면서 주님 한 달에 내가 돈 이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잠깐 스톱. 하나님 내가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잠깐 넘쳐요 넘쳐 고만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려도 하나님 너무 일을 키우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해도요 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하실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아니면 상처 아니면 또 그 자기의 위로와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과 그 시선에 팔려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 정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진지하게 저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너무 힘들다. 왜요? 시간이 안 나요. 무슨 시간이요? 자녀와 놀고요. 가정에서 가정을 꾸려가는 시간이 안 나요. 큰일이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제님, 집사님 아니었거든요. 형제님, 직장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니죠. 그렇죠?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 먹여 살리는 것은요, 쌀, 김치, 월세 여기만 달려 있을까요? 뭘 먹이시는 거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요, 있어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가족 곁에 필요할 때 있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일상이 분주하다 보니 그렇게 어렵지요. 그렇다면 다 못 잡습니다. 뭐 하나를 포기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권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네가 뭔데 이런 소리를 하냐는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얘기했거든요. 대기업 그만 다니세요. 좀 작은 기업으로 가시고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세요. 돈이 중요하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 부분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만두지 못했어요. 왜요? 자신이 속고 있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한다고는 얘기하지요. 그러나 나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대학은 나왔는데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내가 이 정도 노력했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지. 내가 그래도 여기에 배지 하나는 달고 있어야 그래도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자신의 인정의 욕구와 자신이 성공하고자 하는 욕망에 휩싸여서 진짜 중요한 것이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이거를 내 안에서 합리화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얘기해도 인지가 안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갑니다. 이런 것처럼 돈에 매인 자도 있고 자신의 생각에 매인 자도 있고 자신의 상처에 매여 있는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좀 먹듯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삶의 이유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안 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돈이 매여서 돈이 전부인 이 무당 발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순종은 하고 있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은과 금을 그 집에 가득 채워주면 내가 갈 수도 있을 거야 라고 어렴풋이 그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하고 챙겨야 될 것은 챙기는. 그래서 갈 때 얘기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난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복채는 줄 거죠. 라는 그 마음으로 부푼 꿈을 안고 모압 땅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모압 이 발람을 기다리고 있던 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납니다. 이 발락은요 너무 불안했거든요. 발람이 와서 빨리 저주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나게 튀어나옵니다. 민수기 2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헷갈리죠? 발락이 모압 왕이에요. 발람이 무당이에요.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모압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아멘. 발람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합리화 치는 거예요. 자기 집을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자기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계속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나는 금은보화를 반드시 주셔야 돼요. 약속 지켜야 돼요. 라고 도장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략을 짜고 있었어요. 가장 잘 보이는 곳에서 잘 저주할 수 있는 곳을 찜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체 이스라엘 진영을 보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첫 번째 도전이 시작됩니다. 민수기 23장 7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이 저주를 했을 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에요.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야.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는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아멘. 첫 번째 저주는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이스라엘 진을 보고 겁을 내어 축복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장소를 옮깁니다. 장소를 옮긴 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전체 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끝자락만 조금 보이는 곳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아, 얘가 겁먹었구나. 저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만 보면 그래도 저주할 수 있겠지. 시작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저주는 첫 번째 축복보다 더 큰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민수기 23장 18절에서 24절이에요.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모압 왕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를 듣고 있는 모압 왕 발락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람은 아마 신나게 전했을 거예요.
나는 말할 것만 하면 돼.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전 말하고 있어요. 야, 너는 이거 듣고 너 진짜 나 배신하면 안 돼. 금은 모아줘야 돼. 막 얘기하고 있는데 모압은 발락은 막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아니, 축복하는 것도 떠나서 뭐라고?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한다고? 싸움이 끝나지는 얘네들이 싸움을 멈추지 않을 거라고? 우리를 멸절시키기 전까지는 얘네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야,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들이 모압 왕 발락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뜩이나 두려워서 불렀는데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엄청 용맹하고 맹렬하대요. 더 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어떤 백성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야, 너 지금 힘드냐? 어렵냐? 야, 찌그러지지 마. 아니야, 그거. 너는 암사자같이 일어날 거야. 너는 숫사자같이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있어. 명확하게 넌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는 것을 분명히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세 번째도까지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는 저주가 나왔을까요? 축복이 나왔겠죠. 이 축복은 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축복임을 기억하고 잘 들으세요. 민수기 24장 3절에서 10절이에요. 그가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의 자,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더라.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쳐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되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을 그들에게 축복하였도다. 아멘. 세 번째 저주도 결국은 축복하는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저주하면 할수록 축복의 강도는 커져만 갑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큰 축복을 줄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주하는 계기와 그 기회를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바꿔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위기와 어려움을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자녀된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통하여 더 큰 복을 줄 수 있고 이들에게 더 온전한 힘을 줄 수 있고 이 땅에서 어떠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세팅하고 우리에게 그 길을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압 왕은 발람을 꾸짖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야, 이제 너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열받았어요. 야, 너 내가 확 그냥 죽이기 전에 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발람 왕에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의 축복의 완전한 쐐기를 꽂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놀라운 예언이에요. 우리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시작. 예언하여 이르기를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발람이 아주 명확하고 아주 선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요즘 대통령의 권위가 너무 떨어졌지만 이야기할 때 국민 여러분, 갑자기 김영삼이 떠오르지.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면서 신년사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는 진짜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2020년도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니까 자 상공업자들, 자 농사짓는 자들, 여러분 자 자영업자들 잘 들으세요. 알았죠? 정말 내가 듣고 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권위 있는 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권위 있는 자는 자 여러분 그러면 딱 집중하게 돼 있어요. 이 발람이 지금 얘기하는 건 뭔지 아세요? 진짜 자기가 진짜 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들었는데 진짜 얘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진짜 이건 진짜 전해야 되는 건데 이건 진짜 그때는 내가 3번 여러분 잘 읽으시면 나와요. 내가 3번 축복을 얘기할 땐 성령께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얘기해서 내가 막 얘기한 건데 이건 진짜 내가 팍 감동을 주신 건데 이거 진짜인데 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17절에서 24절 좀 길지만 오늘 본문 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아스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아멘. 이 마지막에 주신 이 축복의 예언은 매우 중요합니다. 1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듣고 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와서 이건 누굴 얘기하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지금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고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 그대로 다 됐습니다. 여러분 겐족속은 기억하시죠? 호밥 모세가 갈 때 같이 갔던 장인 이드로 기억하세요? 호밥의 그 모든 길을 알고 있었던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래서 늘 축복받았던 그 민족. 근데 그 민족도요 나중에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 민족도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일어날 일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3번의 축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그리고 죽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그 축복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축복은 시작되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축복은 마무리된다는 것을 성취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국가, 하나님을 떠났던 국가들은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셔서 멸절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신 중에 신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 땅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고 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 결국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이 수많은 신들이 있고 너희들이 그 신들을 따르고 있지만 이 역사는 누가 주관한다고요? 내가 주관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할 거라는 거예요. 주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주 명확하게 지금 역사의 시점 가운데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지금 모압 왕
발락과 발람이 와서 하고 또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마치 그 CNN이나 폭스뉴스를 보고 브레이크 뉴스라고 하죠. 지금 막 속보처럼 나오는 뉴스, 그 뉴스처럼 모든 시선이 여기 쏠려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 자녀들 건드리면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의 신들, 야, 내가 역사를 주관해. 그리고 하나님은 만방에 있는 신들과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너무 멋있지 않아요? 여기 사자가 딱 가가지고 포효하는 것 같지 않아요? 포효하면 어떻게 돼요? 제가 어제 동물의 왕국이 아니라 동물 농장인가? 잠깐 보는데 앵무새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무슨 요법을 쓰는 게 매 있잖아요. 매 모양을 갖고 위에서 매달아서 이렇게 날리면서 매 소리를 음성으로 한 번만 들려줘요. 얘는 매를 본 적이 없어요. 막 그 주인을 공격해요, 막. 근데 이 매 소리를 들으면서 매를 한번 확 내려갔다 탁 내려오게 하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물던 주인 뒤에 숨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 매를 본 적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놀라고 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리고성을 앞에 이제 서는 장면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역사,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이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은 시작되는 것이고 성취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다시 성취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주님께서 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지막 25절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각자의 길을 간 것으로 표현돼요. 아, 잘 헤어졌구나. 이제 그냥 끝났나 보다 라고 생각되죠. 아니요. 자기 길로 간 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역대, 열왕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왕이 있지만 그 수많은 왕 중에 선한 왕이라고 기록된 자는 솔로몬 이후 3명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 왕들에게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르호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얘기해요. 그 자기의 길로 갔다고요.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돼요?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의 길을 갔다라는 것은요, 자기가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여호와께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경험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내 길은 내 길이라는 얘기예요. 결국 그들은 망하는 거죠. 여러분, 발람, 이 무당 발람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귀한 경험을 한 자예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물론 다른 신들의 이야기, 귀신들의 이야기도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들은 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도 선포한 자예요. 그래서 아마 마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네. 야, 신 중에 신이라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따를 수 있었은 그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따르지 못했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따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일 가운데 내가 서 있지 않으면요, 결국 종국에는요, 내 길을 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앉아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하나님만이 신 중에 신이야.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야. 알파와 오메가셔.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셔. 라는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성령에게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주님 행하십시오 라는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발람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일요일날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거 이거 모으면 대박인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결국은 내가 얻어야 될 가장 중요한 열매를 못 얻는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절망적인 상황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를 잘 점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내가 진짜 어디에 매여 있느냐, 내가 정말 생계에 매여 있느냐, 내가 승진에 매여 있느냐, 내가 통장의 잔고에 매여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내가 매여 있느냐. 내가 매여 있다면 내 주권을 진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겁니다. 내가 믿기는 믿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절대로 행위가 나올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표현과 믿음의 열매, 행위의 열매는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턱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난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먹고 사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돼서 하나님의 막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말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뻐해 주시는 것뿐이지. 나중에 발람의 인생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에는 결국에는 까놓고 보니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발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영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요, 세상의 소리, 또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또 사단이 주는 악한 영의 소리에 끌려서 발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속는 때가 반드시 와요. 그 속고 뒤집혀지는 때가 어느 순간 와요.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느새 보니 내가 주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기도의 자리를 떠나 있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내가 11조를 하고 주님 것입니다. 내게 10의 9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삶이, 내가 주님께 허울은 내가 주님께 더 많은 11조를 해야지, 내가 진짜 교회를 섬겨야지 하는 허울과 그 모습은 있지만, 그 겉에 옷은 그렇게 입고 있지만 결국은 그 돈에 매여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정말 순간에 와요. 정말 순간에 와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 보물이 있는 쪽으로 내 마음은 계속 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든 기어서라도 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의지는 어디서 써야 돼요? 그것을 바라보며 돌이키는 데 써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건 아니지 않아요? 하는데 내 의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고 마지막에 정말 부으심을 경험했던 이 발람도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만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에는요, 다른 미디안인가 어디 가서 또 무당짓하고 또 복채 받아서 챙기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칼날에 죽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당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나귀가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전에 나귀의 말을 통해서 이 발람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줄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정말 쟤는 진짜 하나님 미워하겠다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메신저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메시지를 봐야 돼요. 그럼 그 메시지가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대부분 자기가 판단해요. 머리를 굴려서.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으로 판단하라고. 성경은 일액일점 변함없다고. 더하거나 덧입힌 것이거나 뺀 것이 없다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네가 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걸로 분별하지 않고 내가 자꾸 생각하면 점점 헷갈리는 늪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렇게 빠지고 또 빠지잖아요. 이건 구해내기도 어려워요. 정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구별됨, 분별됨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떤 한 곳에 다리를 걸쳐놓고 예수님께 다리를 걸쳐놓고 양다리를 걸쳐놓고 산다라는 것, 이것을 주의해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 어떤 것보다 사랑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이가 우리를 저주하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귀의 입을 빌려서라도, 무당의 입을 빌려서라도, 강권적으로 무당의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하고 해를 끼치려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에게 헛된 생각을 넣고 정말 우울하고 외롭고 어렵고 허망한 생각, 소망은 1도 남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넣어서 우리 스스로를 해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바꿔서 감사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더욱더 온전한 자녀답게 하고, 아, 어둠이 이런 것이구나, 나는 빛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더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주인 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계시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섭리로 이끌고 가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 하니까 그냥 하나님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고요. 모든 건 하나하나 실수하지 않고 섬세하게 이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올 때마다 너무 괴롭고 애통해하며 우시면서 다시 우리의 살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에요. 우리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하지만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님의 자녀로 선택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 때 그 물고 열지 않습니다. 왜요? 그 세상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끔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어떤 소나기에서 우리를 꺼내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반드시 오매불망 안지나 서나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만 예배하는, 그리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히 기쁘고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중의 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예요. 저는 요즘 자꾸 이거 얘기하면 저 안에서 막 전율이 돋아요. 내가 진짜 아빠라고 여기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깊은 수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아빠하면 팍 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뭐 좀 안 되면 어때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그걸 붙들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해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인데, 이 대한민국이 그것을 증명한 나라예요. 여러분, 완전히 폭삭망한 이 나라가, 유엔으로부터 원조받았던 이 나라가 지금은 유엔을 원조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뭐 새마을운동에서 그렇다고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새마을운동의 밑에 있던 비하인드 스토리 아세요? 모르시죠? 그거 하나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원래 조영기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물어봤었어요. 이 나라와 민족을 계몽해야 되겠다.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 생각 때문에.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게 완전히 그 망한 백성, 거의 그러니까 노예근성이죠. 이게 돼서 안 된다. 뭔가 해봐야 된다. 무브먼트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새 마음 운동을 해보자고 했어요. 새 마음 운동, 마음을 새롭게 하는 운동을 해보자.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는 너무 종교색이 짙다. 그래서 만든 게 새마을 운동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땅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이스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으로 세워주시고 이 나라의 입법기관인 국회가 세워질 때 목사님이 기도로 축복하고 시작했던 이 국가, 수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 들어와서 피를 흘리며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피땀 흘렸어요. 성경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면요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선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개인을 굉장히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의 가치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에서는요 죽어라 성경책을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의 가치를 알면 분배가 안 되거든요. 스스로의 가치를 알면 공산당이 집권을 할 수가 없거든요. 가는 곳마다 교회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요. 전 선인장이 다 꽃을 피우는지 몰랐어요. 선인장이 여러분 다 꽃을 피운대요. 전 선인장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었거든요. 하나님 저거 왜 만들었어요? 난 좀 그래요.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모기의 문제도 있지만 모기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절대로 만들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꽃을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선인장은 다 꽃을 피운대요. 내가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유가 다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드셨대요. 선인장이 꽃 하나도 여러분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보고 기뻐하라고. 야 기뻐하네. 내가 잘 만들었어. 야 한번 웃어봐. 그렇지. 네가 이거 보고 네가 웃지 않으면 진짜 너 인간도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시온이 아기 때 어렸을 때 내가 막 우울해. 근데 애가 막 웃어. 그럼 얘기하죠. 야 나는 기분 더러운데 너는 웃고 앉았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이 정말 더러운데 시온이가 웃었어. 에이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같이 웃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그리고 아기가 하고 있는데 엄마가 까꿍 가만히 뭐야 엄마 오늘 왜 이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웃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면 내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찬란한 햇살을 주면서 확 기뻐하고 계시고 매일처럼 다른 하늘을 만들어 주시면서 내가 살아있다고 내가 이것을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요. 너무 분주하다고요. 너무 바쁘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절대로 복 주지 않으세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연약해요. 하루밖에 안 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계시죠? 제가 사랑받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수십 년 동안 이거보다 더 귀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절절하게 흘러나와서 그 단 한마디 탄식처럼 내뱉는 것을 주님이 꽉 붙드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해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희한한 음란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주님의 것이 필요하다는 순간이에요. 그럴 때 그 생각을 붙잡고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지? 이것이 맞나? 여러분 이러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의 것이 없구나. 주님 주세요. 꽉 붙잡을게요. 꽉 붙잡을게요. 라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세요. 아멘. 여러분 시온이가 이렇게 재밌게 웃는 거는 오늘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좋아 이렇게 웃는 거예요? 그냥 좋으니까 웃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세상 안에서 찌들은 그 감정으로 여러분들을 운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틀어진 왜곡된 사랑과 여러분들의 상처 입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지 마세요. 그냥 내 아빠 아버지 내 아빠는 옛날에 안 그랬는데 그런 것도 좀 보지 마세요.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 신중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구나, 내 아빠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좀 사랑해 주세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그 물질이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복받은 자예요. 그게 복받은 자라고요.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네가 섬김 받기 위하면 뭐라고 하셨어요? 섬기라고 하세요.
높아지려거든 낮아지라고 해요. 그래야 높아질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돈이요? 내가 얼마인데 얼마 쓰고 얼마니까 얼마? 하나님 이거 되게 우습게 여기세요. 그러면 돈 절대 안 주세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셨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주님, 제가 이것밖에 없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렙돈을 드린 그 과부의 믿음이에요. 내가 이거 떡 한 번만 먹고 내 아들하고 이제 죽어야지 하는 그 과부의 그 하나님께 드린 그 헌금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리밋 안에 있지 않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지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을 오늘 당장 세우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을 한 번에 흩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불을 다시 모아서 네가 한번 일해보라고 종잣돈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영순이가 돼야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저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인생 되기를,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